안녕하세요. 진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다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혼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즉 교회 공동체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속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비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자 그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속에 감춰진 비밀인데 이제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비밀이 알려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교회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의 인사로 이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믿음 안에서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과 함께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성이나 높음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디모데는 동등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든 관계는 자신의 높음과 권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동역하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고용된 직임의 관계라면 노예는 소유된 존재의 신분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노예는 어떤 신분이다라고 명명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물, 즉 물건과 동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에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에게는 자존심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 자신이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주인의 것으로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인 자유가 없으며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여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소원과 그리스도의 뜻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믿음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죄며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믿음은 라틴어로 크레도, 내 마음, 내 심장을 다른 대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주는 대상,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든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든지 둘 중에 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대상이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은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성공, 재정, 사업, 자녀, 건강이 들어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자신의 마음의 우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의 본질을 탐심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탐심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갈망하는 것,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살맛 나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은 성공했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나다게 하는 이것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신이며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우리 주님만을 모셔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편지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쁘신, 기뻐함,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쁨의 선언을 어디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 감옥 안입니다. 그럼 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바울이 사기를 친 것입니까? 도둑질을 한 것입니까? 간음을 한 것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재정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좋은 학벌을 갖는 것으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으로,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 등 이러한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얻는 것으로 그들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갖게 된다면 잠시 동안 거짓된 기쁨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한평생 몸부림을 치며 더 큰 공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바라고 희망하고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돈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은 명예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자원으로 기쁨이 생산되거나 이 세상의 가치들을 누림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쁨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 안에만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경계에 화영검, 불칼을 둘러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에덴 밖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이 좋다고 판단하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합의해 놓은 그러한 가치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유일한 기쁨이 있는 에덴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다 보면 화영검 불칼의 마음이 닿게 되면서 근심, 염려, 걱정, 스트레스가 그 증거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이 세상 환경과 상황과 이 세상의 가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살아갈 때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넘쳐나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가득 넘쳐 대박이 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삶이 다 막히고 이 세상의 가치가 다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이 세상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이란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죄악된 마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때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노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됨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